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둘이 살아 괴롭느니 홀로 외롭게 사는 게 낫다 라는 말이 지금 요행이랍니다. 20, 30대는 잘 모르지만 지금 5, 60대에 이 어른들의 이혼이 급증하면서 생긴 말이래요. 55세에서 64세까지가 자그만치 35%가 이혼이 돼요. 10명 중 그러면 3명이겠죠. 거꾸로 말하면 7명 중에 1명이 각각 따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젊은 세대는 더더욱 귀 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애써 살아온 인생 마지막에 좀 아름답게 결실을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수명이 길어져서 80살도 기본으로 살고 90, 100도 사는데 60세 중반에 50세에 이렇게 서로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둘이 사는 게 편하지 않다고 이렇게 나눠지기를 시작한다면 마지막은 아름다운 결실이 될 수 없지요. 사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이 이처럼 끝나는 건 참 불행한 겁니다. 결코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 뜻대로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마음껏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건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해 아래서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또는 순간마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 계속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선택이 평생을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깐 끝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선택된 것은 누가 이루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이루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부귀, 영화 혹은 성공을 생각하고 또 바라며 살아가지요. 또한 자신의 행복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성공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다고 우리가 계획했다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것은 솔로몬이 경험한 인생에서 지혜로운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비전도 어떤 좋은 꿈도 소망도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온전한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엄청난 부나 명예나 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계획한 대로 잘 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억만장자가 되는 것도 성공이겠지요. 그러나 내가 큰 명예를 얻고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이것도 성공이지만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기 사업이든
자기 생각대로 잘 되면 성공인 거예요. 내 개인이 원하던 바, 바라던 바 그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연구했고 어떻게 노력했으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는 성공했다 라고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도 보면 다 자기가 했어요. 백도시던가요? 네. 자기 성공 사례들을 말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사를 성취,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 상식적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었다는 모든 것과 앞으로 될 모든 일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누군가 장사나 혹은 사업을 하려면 우선 계획을 철저히 세밀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 곳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산 투자라고 하죠. 경제적인 용어로. 과감하게 한 곳에 돈을 투자하지 말고 여기저기에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즉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로 말합니다. 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오고 나무가 쓰러지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바람 부는 걸 어떻게 알 수 없고 나무가 쓰러져서 있으면 그건 그대로 있는 거지 나무가 혼자 벌떡 일어설 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람만 분다고 불평만 하고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다. 또 구름만 보고 비가 언제 올지 때를 맞춰서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결실을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즉 현실과 상황이 좋지 않다고 머리로 계산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없는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때가 안 좋아. 지금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전도해도 안 돼. 우리 금요일날 갔었어요. 앞에 전도하는데 타교인이 와서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고 저희들은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거 따가지고 한 병만 주시면 안 돼요? 자기도 먹고 싶대요. 그래서 따서 드렸어요. 또 다른 분들이 지나가면서 다들 반응이 얼굴 색깔들이 좋았어요. 전도지도 많이 줬어요. 우리 상황에는 명절 끝에라 사람들이 귀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갔어요.
너무 쉬운 예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어떤 일에서 이렇게 상황, 현실을 고려하고 우리의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만 하고 있지는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도해야지, 예배생활 해야지, 그렇게 계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겠습니까? 오늘 지나가면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간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40일 동안 작정 기도한 적 없을 거예요. 저는 3년도 해봤습니다. 둘이 집에서 자지 않고. 제가 1분이라도 꼭 하시라. 여러분에게 좋은 증거가 될 거라. 내가 교회 와서 어디 못하지만 내 눈치에서 11시 되면 단 3마디라도. 왜냐? 이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람의 길이와 아이벤자의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를 너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람이 사이즈가 1m인지 100m인지 1km인지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요. 바람 길이를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또 아이가 뱃속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그걸 찍고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뼈가 점점 커지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늘 모르지 않냐. 그런데 그 뼈는 자라난다는 겁니다.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물론 초정밀로 아마 과학적으로 찍어놓으면 그게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몰라도 바람은 불고 아이는 자라나서 세상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는 만사를 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너는 앉아서 계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과감히 실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엇인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네 일에 성공을 장담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이게 잘 될 거다, 내 마음도 될 거라 이런 마음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네 일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열심히 하라. 여기서 밤에 잠자지 말라 그 말 아니라 밤낮 열심히 그 일에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씀은 아까 여러 군데 돈을 투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죠? 돈을 한 곳에 몰아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 은행에 돈을 놔도 은행에 여기저기다 나눠서 넣어놓죠. 왜냐?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러든 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솔로몬의 실제적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봅시다.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시험하여 자신이 어디 한번 살아볼까? 얼마나 인생이 재밌는가? 이렇게 자기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지금 살아봤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왜냐? 솔로몬은 지혜가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머리를 써서 계획해서 인생 한번 잘 살아보자. 그 내용입니다. 자, 내가 나를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이가 나요. 인생 참 재밌다. 근데 그건 미친 것이었고 즐겁다 희락에 대하여 말은 이것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간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에 내 어리석음을 붙잡아둘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정말 미련하게 살지 않는 걸까? 하고 자기가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원을 만들고 삼림의 물을 주게 하여 연못을 팠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고 뿐만이 아닙니다. 나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더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소화했으며 은과 금과 소유한 모든 왕들보다 여러 지방에 있는 모든 보물보다 나를 위하여 더 많이 쌓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노래하는 남녀들로 많이 두었으며 처첩들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잘 되어서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부자도 내가 더 크게 잘 되었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히 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눈에 보이는 것 다 가졌고 눈에 보이는 것 다 행하였으며 무엇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는 다 누리고 살았다. 이것은 나의 수고요 내 노력의 결과였기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이것을 다 누렸던 것이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11절 이 11절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 얻은 것이니까 난 내 마음대로 잘 썼다. 잘 살았다. 그리고 그 후에 11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지혜와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마음껏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맘먹고 한번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잘 됐어요.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인생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지혜는 사실 자기 지혜가 아니죠. 누가 주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지혜로 이루어서 잘된 것 같이 열심히 잘 살았어요. 즉 은금 보화를 지방마다 쌓고 자기를 위한 기쁨조를 만들었어요. 아시죠? 기쁨조가 뭔지. 그리고 술과 많은 처첩을 거느렸어요.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세상에 아무리 정략 결혼이지만 1000명이라는 정실과 후실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처첩을 많이 거두고 호의고식하며 누구도 누리지 못한 쾌락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하며 즐겁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라고 살았는데 그 후에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무익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마음껏 누렸지만 다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철도에서 크게 경영하는 사업가가 임종을 앞두고 자식의 손을 딱 잡고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잡고 있다. 아들이 깜짝 놀라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철도왕국 최고고 사업도 성공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째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훌륭하시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어떻게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는 동안 나는 주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있는 자는 실패한 인생인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유언을 하고 죽었답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참 성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죽음의 문턱에서 후회해봤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계획하고 과정만, 결과만을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결과는 네가 책임지라는 거지요. 제가 20대 때에 누군가 나를 말려주는 멘토가 없었어요. 내 맘대로 살았죠. 그래서 독선적인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의 모든 책임 결과를 나만 짓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도 져요. 내가 잘못되면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이 아니라 그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마음대로 했던 대로 책임을 지었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거창한 인생의 교육을 말합니다. 먼저 저는 지금부터 법학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법대에 들어가서. 그래. 아주 막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그자 목사님 또 묻습니다. 그래, 그렇게 법학을 공부해서 뭐 할 것인가? 저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명성을 얻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멋진 집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엔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키우고 하면서 노년을 맞이하겠지요. 그래,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건가? 그 다음엔 저도 다른 사람처럼 죽겠지요. 근데 목사님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잠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엔 제게 내릴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몇백 년 살지 못합니다. 아니,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화지요. 이제 우리 또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의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알죠? 석유왕 록펠러. 이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하지만 현재 미국의 부자인 빌 게이츠보다 13배의 재산가래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따라오지 못하는 부자입니다. 록펠러 재단은 뉴욕 맨하탄에 그 중심에 20여 개나 되는 빌딩이 있는데요. 하루 30만 명씩 출입을 한대요.
지금도 여전히.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요즘은 거짓말도 못해요. 제가 앞에 한 건 예화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예요. 록펠러 얘기는. 그러면 1973년까지 98세를 살았대요. 건강하게. 그리고 자선가로 그리고 선교 후원자로 오늘날도 존경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 자, 근데 이 록펠러가 어떤 사람이냐? 록펠러는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과부. 혼자 아이를 키우는 홀로 된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가난했죠. 가난한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한 가지 옮겼어요. 무릎에 앉혀놓고 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너는 일생 동안 예배당에 가면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너는 주의 종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뿐만이 아닙니다.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직분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늘 당부를 했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10가지 남겼대요. 이 10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1번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이렇게 10가지를 기록을 해서 유언으로 남겼대요. 그런데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10가지 유언을 잊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수입이 5불 때 5불 얼마예요? 수입이 1불이 1200원 1000원 정도 하는가? 예, 5000원. 자, 여기서부터 11조를 정확히 해서 나중에는 11조만 수백만 불이 되었는데요. 그 얘기를 뒤에서 또 신앙이 들어가면 록펠러는 10의 1조 아니라 10의 20% 돼요. 10의 2조. 10의 2조를 했대요. 그리고 이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40명이나 돼요. 40명.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생전 11절 1전도 떼어먹지 않았대요. 미국의 실업가, 자선가로 유명한 록펠러는 지금도 미국인의 그 사람들 중에 마음의 중심에서 가장 영향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세운 것은 미국의 각 주마다 모든 도시에 세워진 공공도서관은 전부 그가 기부한 돈으로 세웠대요. 이해가요? 주마다. 대단합니다. 1859년 조그만 상사를 설립한 후에 미국 석유 정유소의 95%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미국의 95% 석유를.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사업을 시키면서 당신 돈을 버는데 돈을 벌 때 쓰지 않으면 돈에 깔려서 너도 죽고 너 자식도 죽고 당신도 죽고 당신 자식 죽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시작부터 돈을 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위해서 살지 않았답니다. 고아원 장학재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실로 미국에 영향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록펠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열심과 열정으로 무장한 정말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죠. 록펠러의 전체 삶의 원리 원칙이 뭐냐? 신앙에 기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참존 화장품. 회장님 책 한번 읽어보세요. 운에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싶고 잘 되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은 안 한다는 거지요. 안 한다는 겁니다. 록펠러는 간증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철저한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업을 도우시고 인도하였다라고 늘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가는 곳마다 자신의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자신의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꼭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통하여 그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초라한 인생 되지 맙시다. 우리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이 마땅히 행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업과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린 믿음을 떠나서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길 우리는 그냥 있으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도 기도생활도 봉사도 헌신도 앉아서 계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과감하게 믿음의 일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계산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과감히 실행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지만 계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실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후회 없는 성공을 바란다면 누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참 성공되게 하려면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였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시고 인생의 참 성공자가 되게 하시며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내 계획에 내 꿈과 소망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꼭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